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여전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네,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진심입니다. 예,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 그 영상을 만들면서 배경음악으로 어떤 노래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곡을 찾아서 듣게 되었는데요. 영상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음 깊이 남는 곡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곡은 찬양 사역을 하시는 김석균 목사님께서 곡을 만들고 가사를 붙인 겸손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마지막까지 두 곡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좀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 노래가 계속 좋아서 거의 매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곡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아니면 같으신지요? 겸손이라는 곡에 표현된 겸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삼손이라는 사람과 이 겸손, 이 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받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사사시대 특징을 한마디로 한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사사기 21장 25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가 강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지요. 다들 자기가 판단했을 때 옳은 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셨고 그 매를 맞고 아프다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런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간 시대이지요. 그런데 사사시대 후반으로 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의 강도도 훨씬 더 세졌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뎌지고 이제 매를 맞아도 좀 맞을만 하네 라면서 부르짖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 등장한 삼손은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본문 앞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 먼저 14장을 보시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딥나로 가서 블레셋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처녀가 너무나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삼손은 바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그 처녀에게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굳이 이 아들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 민족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의 모습은 그야말로 막무가내 동네 건달의 모습 같습니다. 왜
부모님 말을 듣지 않지? 왜 그렇게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원한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일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없이 무뎌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마저도 살펴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지 않자 주님께서 친히 이 삼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삼손의 이런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실인인데 시체를 만진다든지 겉으로 보기에 마음에 든다고 율법도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행동, 그리고 창녀와 잠자리를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삼손은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삼손 개인의 삶과 그의 민족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15장 말씀 보시면 삼손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이제 진격해 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전투를 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화가 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삼손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위험에 빠졌지 않냐? 가자. 삼손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준 것뿐이다 라고 하자 유다 사람들이 당신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러 왔소. 우리는 절대 당신을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넘겨주기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묶어서 동굴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삼손이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팔을 그 동여매였던 밧줄이 불에 탄 실같이 되어서 그냥 팔에서 맥없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때 삼손이 주위로 둘러보니 싱싱한 나귀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이마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의 복수로 보이지만 앞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 주변에서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그 기회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딥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삼손은 이곳에서 그의 긴 머리털을 휘날리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며 20년간이나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며 그 모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삼손은 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릴라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집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괴력을 보고 이거는 군사들을 동원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지요. 삼손의 첫 번째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삼손을 꿰어서 뭐가 약점인지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릴라는 3번이나 실패하고 4번째에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 괴력의 비밀을 물어보는 드릴라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머리를 잘리면 힘이 빠진다. 비밀을 다 말해버립니다. 삼손은 육체미를 자랑하며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끝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돈을 버는데 관심을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여자에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말해줍니다. 삼손은 그렇게 믿고 사랑한 드릴라의 곁에서 머리가 깎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식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어느 때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며 삼손은 뭐 별일 있겠어, 가서 힘 한번 쓰고 오면 되지, 싹 정리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지만 몸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좀 뭔가 이상해서 머리를 쓱 만져보니까 머리털이 없습니다. 그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자기의 힘, 자기의 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밀린다고 힘이 없어지는 걸까요? 저희 집에서는 머리 긴 분이 제일 여러분, 머리가 밀린다고 힘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 진짜 머리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머리털은 삼손을 나실 사람, 나실인으로 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긴 머리털을 보고 머리털을 만져보며 하나님의 말씀, 자기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20년간 사사로 지내면서 나실인의 특권으로 표시로 주어진 긴 머리털이 힘의 원천이라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긴 머리털을 가진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모든 장면의 앞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힘의 원천이 나실인의 신분 상징인 긴 머리털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잘려나간 것은 구별되게 살면 너를 구원자로 삼겠다, 구별되게 살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파기된 것이고,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붙잡힌 삼손,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의 외형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서 두 눈을 모두 뽑혔습니다. 그를 끌고 가서 놋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갇히게 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것은 예수님 때의 그 십자가와 같이 매우 힘들고 가장 두려워했던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것은 바로 주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실인인 삼손과 함께 하셨었지만 자유분방한 그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을 공략할 틈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었지만, 그런데 삼손은 잘못된 인식으로 머리털을 힘의 근원으로 여기고 여자의 꽃무늬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사용하며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렇게 바다 끝에서 계속 머물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도 뽑히고 바다 끝까지 떨어졌지만 22절 말씀처럼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 아닌데 머리카락이 자라나면 예전처럼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곤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날에 삼손을 불러다가 제조를 부리게 하려고 불러냅니다. 감옥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까지 나오게 된 것은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주도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를 많이 괴롭혔으니까 이제 제 힘이 빠졌으니까 데리고 와서 재롱 한번 부리게 해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도해서 일을 그렇게 꾸몄지요.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신전으로 나오면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체념한 채 끌려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그 마음속에 큰 결단을 하고 홀로 맨손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한복판에 섰습니다. 삼손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삼손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난 20년간 삼손은 나실인답게 살지 못하다가 두 눈을 잃고 나서야, 아주 비참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주이며 이스라엘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만나 뵀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두 눈을 뽑히기 전과 뽑힌 후의 삼손이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두 눈을 뽑히기 전 육신의 눈으로 본 마지막, 그 마지막은 자기의 의의가 철저하게 깨진 내 모습이었습니다. 머리털이 깎인 후에 알게 된 것은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엄청나게 강한 힘이 나오게 된 것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던 때마다 주님께서 강한 힘을 허락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임했을 때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을 수 있었고 나귀 뼈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의가 모두 깨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죽음의 문턱에 서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처음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사용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을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두 눈을 빼는 자기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전쟁터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외치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적세에 차인 상태에서 맨손으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삼손은 두 눈도 없고 자랑스럽게 여긴 긴 머리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처럼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동안의 삶이 긴 머리털이었다면 그 모든 삶이 무너지고 새 머리털이 자라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자기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주시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습니다. 전투의 준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깨달은 삼손은 마지막 전투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 삼손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찬 그 신전,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도 있었던 그 신전, 옥상에만 3,000명 정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신전의 기둥을 과연 한 사람의 힘으로 밀어낼 수 있었을까요? 육으로는 볼 수 없는 삼손의 두 눈, 삼손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동안 빗나갔었던 초점이 눈이 뽑히고서야 정확하게 맞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이전 투에서 승리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죽음의 서원을 하고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으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원수 갚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삼손은 구차하게 더 이상 삶을 구하지 않았으며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깨달은 삼손은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둥을 있는 힘껏 밀어냅니다. 삼손은 결국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30절에 삼손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말, 이 말로 증명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이 기도를 보며 먼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시로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의식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뜻과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강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하면,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우리 머리털이 다 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불행해지지 않음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듯 죄인인 우리를 완전하게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일들이 육신이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게나 특별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때에도 자라나는 머리카락처럼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손길에 감사하며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주님 지으신 모든 것들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을 깨닫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매 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